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둥 같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중에서 이 주춧돌 위에 세워두게 되는데, 그 위에 대들보라든지 혓가래라든지 이런 것을 받치는 역할을 하도록 나무 기둥이나 쇠 기둥, 또 돌 기둥, 또 벽돌로 만든 기둥, 콘크리트 기둥 재료 등등 모가 나거나 둥글게 만들어 높이 세우는 이 구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만한 그 인물을 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체 속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 단체 기둥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 시대도 40년 동안은 통치하는 그 기간에, 나라가 번성하는 동안에 다른 한편으로는 평안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또 그 비결은 요셉 바세베처럼 혼자 블레셋 군사 800명을 죽인 군 지휘관이는 두목도 있었고, 한 번에 300명을 죽인 아비새를 비롯하여 그 외에도 37명의 장군들이 다윗 왕을 든든한 기둥처럼 보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세 생전에도 아론과 훌이 기둥처럼 쓰임받았고, 모세가 죽은 후에도 갈렙과 여수아가 기둥처럼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 시대에도 이 영적인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의 전도인, 그리고 성령 충만한 120문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기둥들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낭실, 그런 현관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편의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뜻이고, 좌편의 야기는 그가 세우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자는 취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둥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기둥은 시종일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의 형태는 시작과 끝의 규격이 일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둥의 형태는 원뿔이나 삼각뿔이나 오각뿔이나 육각뿔이나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처럼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크기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윗부분이 더 작든 아랫부분이 더 작다면 그 기둥은 얼마 못 가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 같은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을 향한 순수한 마음, 열정적인 태도, 충성된 헌신이 처음 품었던 그대로 끝까지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세상에서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기둥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 견고한 직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둥은 직선이어야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의 모양은 사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곧게 세워져야 아래에 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둥은 90도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둥이 곡선이나 나선형이 된다면 외관에 특이한 면이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남이 볼 때 화려하게 보여질 수는 있어도, 또 근사하게 보여질 수는 있어도, 또 아름답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둥은 얼마 못 가서 기둥으로부터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또 기둥이 견고하지 못하고 곧지 못하면은 그것은 얼마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받쳐주어야 할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름다워 보이던 그 기둥도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때문에 건물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어떻든 기둥이 곧아야만이 오래오래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은 예쁘고 부드러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투박해도 지진이나 태풍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고, 그리고 우직하게 잘 버텨주는 것이 기둥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춧돌이 위에서 든든하고 또 우직하게 똑바로 세워져서 세상의 염려나 또 여러 가지 재리에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성도가 있어야지 하도 뭐 화려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외부로 외모의 모양만 내고 이런다면 교회는 뭐냐, 존재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기둥은 뭐냐, 잘 서 있어야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에 나뒹굴어 있는 재료는 똑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그것을 기둥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눕혀져 있는 것이 기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똑바로 잘 세워져 있어야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둥감이 좋아도 그 눕혀져 있으면 그건 기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좋은 기둥감을 세워놨을 때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견고하고 든든하게 똑바로 잘 서 있는 성도가 기둥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잘 빠지고 협력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말만 많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런 것은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둥을 썼다는 뭐냐,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둥은 서로 연합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둥은 수직적으로 연합이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둥은 위쪽에 위로부터는 상부는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아래쪽에 하부는 밑에서 기반이
지탱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둥의 연합은 단순히 밀착되어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둥이 해야 하는 그 연합은 받쳐주는 연합의 일과 또한 받들어 섬기는 연합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둥 같은 성도라고 하면은 위로부터 상부를 잘 받쳐줘서 연합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아래로부터 하부로부터 또한 잘 지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잘 받쳐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가 가장 잘 받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둥 같은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것을 우리는 기둥 같은 성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잘 받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권위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 그것은 뭐냐? 기둥 같은 성도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둥 같은 성도가 자기의 책임감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말을 짓거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최고로 여기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 지역과 그 단체와 이게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받들어야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받들고 있는 주의 종의 권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래.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라 그랬는데, 그렇게 따르지를 않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주의 종은 그 사람의 죄를 자기 죄처럼 모든 것을 청산하는 걸 주님 앞에 자기 그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러므로 그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나중에 좋고 기쁘고 즐거움을 얻게 만들어주려 하는데, 근데 이것을 생각지도 않게 주의 종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막 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둥 같은 성도는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둥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아멘하고 순복하고, 또 주의 종이 하는 일에도 그것이 분명히 올바른 일이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 이처럼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들어야 할 수직적인 연합은 뭐냐? 교회 내에 리더들을 서로가 받들고 하는 권위를 가진, 교회 내에는 어떤 그 리더들이 있는가? 먼저 재직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같은 이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기관의 장, 각 기관의 장들과 그 다음에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성교회 장들과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원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지역장과 구역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서로가 서로를 뭐냐? 그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권위에 잘 따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연결이 잘 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잘 따라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뭐냐? 각 기관과 부서가 골고루 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몇몇 기관만 잘 된다,
그래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교회와 모든 기관과 모든 재직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잘 연합이 되고 협력이 되어야만이, 그래야 교회가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역에 있는 구역장과 이 지역장입니다. 구역장이 기둥 같은 역할을 못하고 구역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럼 뭐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가장들과, 그리고 구역에서 있는 구역장들과, 또 구역이 모여서 일어나는 지역장들과, 지역이 연합되어서 있는 교구와, 교구가 연합되어 대교구와, 이 모든 기둥들이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할 때의 교회는 뭐냐? 엄청난 성장과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연히 어떻게 성장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기둥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뭐냐? 거기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는 교회를 잘 받쳐주고 주의 종들을 늘 받쳐주고 교회 내 각 권위로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를 잘 받드는 것이 기둥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 수평적인 연합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둥끼리 서로가 잘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끼리는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 남의 짐을 기꺼이 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짐을 지게 되면 될 텐데 왜 굳이 다른 사람 짐까지 져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짐을 나누어 진다는 건 뭐냐? 나에게 맡겨진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철저하게 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맡은 바 일은 있는데 이거는 상관도 없이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하며 일일이 참견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직분자들은 교회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의 일에 그 짐을 나누어 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언제나 열심히 다하는 길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뭐냐? 기둥 같은 성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자기 짐부터 먼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짐들이 있어요. 맡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는 부른 소명이 있어요.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사명에 각각 맡겨진 이 짐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져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짐도 제대로 책임지지를 못하면서 매번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겠다고 하는 좀 약간 말하면 건방진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면한 자기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또 허세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자기의 짐부터 먼저 감당하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주위에 있는 것을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기꺼이 져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둥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석에 있는 기둥이 나는 정중앙으로 가고 싶어야 하고 거기가 좋다고 그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좋은 곳이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남 보기에 근사하게 보이는 것이 내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런 것이 내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으라고 지명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데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어떤 직분을 주게 되면은 나는 그거 싫어요, 안 해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그게 됩니까? 교회가 봐서 그 사람이 그 자리 필요하다고 보내면은 그것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그 직분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이놈의 기둥은 지 멋대로 돼가지고는 그래서 마음대로 흔들리고 뭔 얘기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그런 자리에서 가기 싫다고,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고, 이런 거는 그건 기둥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빨 몇 개만 흔들려 보세요. 음식물을 씹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치아 몇 개만 흔들려도 그런데 교회에서 각자 직분에서부터 기관에서부터 재직들로부터 어떤 교회에서 명령하는 거기 기둥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서 있지를 않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재직을 어떤 임명할 때 어떤 분은 제가 불러서 그래요. 기도하고 아무개 장로님 또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이런 것을 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정말로 너무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회장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는 대로 저 따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분은 앞으로 평생토록 주님과 또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얘기하면은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요? 나를 왜 그런 걸 맡겨요? 내가 그런 처지밖에 안 되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참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겉은 번지르하고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오늘 기둥은 자기 멋대로 하면은 집이 다 무너지죠. 기둥은 있어야 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똑바로 세워져야 되고 잘 받쳐줘야 되고 견고한 기둥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제 자리에서부터 이탈한다면 바로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둥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 목적이 다 달성될 때까지 그 기둥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각 교구에서 각 기관에서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기둥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붕이 아무리 날아가고 울타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기둥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분명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들 보세요. 진단을 할 때에 기둥만 튼튼하다면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그 위에다 지붕을 다시 올리고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지붕과 모든 게 다 갖춰져도 기둥이 흔들린다고 하면은 그 집은 부수어서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기둥같이 되어서 정말로 든든히 모든 기관과 부서와 재직과 지역과 구역이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누가 말한다고 어느 주위에서 몇 마디 한다고 거기 휩쓸려 버리고 그 말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은 긍정적이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자꾸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파헤치고 드러내고 이런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어쨌든 일을 되도록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일은 내가 부족하면은 다른 사람의 힘을 합쳐서라도 그 일을 만들어야 돼요. 기둥 하나로 그 지붕을 받출 수 없는 힘이라면은 다른 몇몇 기둥을 더 합쳐가지고라도 얼마든지 그 지붕을 받출 수가 있는 것이니,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는 기둥 같은 성도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루소라고 하는 거 가면은요, 그때는 뭐냐, 이집트가 정말로 세계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던 문명국으로 제일 앞장서 갔던 나라예요. 그 루소에 가면은 기둥이 사람이 안아도 몇 사람이 안아야 기둥 하나를 안을 정도 되는 그 기둥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꼭대기를 뒤를 보려고 하면 뒤로 넘어져야 돼요. 하도 높아서 뒤로 넘어져야 될 정도로 기둥이 그 높아요. 그런 기둥이 수백 개가 서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내려가면은 요르단으로 해서 페트라 성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 성지순례 속에 있는데, 그만큼의 웅장한 기둥이 정말로 불가사의요. 그 시대에 어떻게 저런 기둥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러나 다른 거는 다 무너지고 없는데 그 기둥만은 오늘 또 관광하는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굳건히 든든하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하려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로 인정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가 뭐라든 간에 기둥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 많은 말씀꾼이 되지 말아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도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둥으로 통해서 쓰임받고 잘되게 되는 만드는데, 기둥 같은 성도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모두 기둥 같은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하여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기둥처럼 진실하고 곧아야 될 것이고, 우린 기둥처럼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것이고, 우린 기둥처럼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어느 부서 기관에 어느 또 형편에 있든 간에 우리는 기둥 같은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5분 동안 통소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주님 정말로 나는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기둥같이 쓰임을 받았는가? 내가 기둥 같은 성도였는가? 나는 촐람생이처럼 왔다 갔다 하기를 좋아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들여다보기를 좋아하고 내 맡은 바 일에는 상관도 없이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참견만 나고 내가 그런 일은 없었는가? 아니면 내가 게을러해서 기둥 같은 나가 누워있어서 기둥인지 뭘로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나태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없었는가? 또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흠이 가고 상처를 입힐 정도로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일이 없는가 하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